할렐루야. 8월 21일 수요일 묵상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진리를 쫓는 자.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놓고 어떻게 심판을 운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이간데 왜 사람을 심판하지? 라고 할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죠? 오늘은 쉽게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나라는 자신은 하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맞죠? 여러분은 하나밖에 없는 인문이라 했습니다. 가정에 가면 여러분을 귀하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지요? 여러분 귀하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 가족이 있습니다. 난 가족이 없다. 지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많은 지인들이 생길 것이며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말과 행동은 마음의 실상입니다. 마음의 실상은 말과 행동입니다. 한마디로 열매죠. 나무가 좋다 그러면 열매가 좋아야 합니다. 마음씨가 좋다 그러면 말과 행동이 좋아야 합니다. 말과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1년에 한 명이라고 한다면 70년을 살았다. 그러면 어린 시절은 빼고 10대는 빼고 아마 60명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60명 정도는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을 함부로 대했다. 그 한 사람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 아버지한테, 누가 우리 어머니한테, 누가 내 아들에게 함부로 하나, 어떤 놈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잘해주면 누구지? 우리 아들한테 잘하는 사람이 누구지? 내 지인한테 잘하는 사람이 누구지? 누가 내 절친을 함부로 했나? 아마 심판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한 사람을 건들며 한 사람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은혜를 주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면 심판받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한 명을 건들면 국가를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갔는데 외국에서 비사를 당했다. 국가 차원에서 수사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포로 잡혔다.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국민을 납치했다.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움직입니다. 국가를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도전인 것입니다. 일반 집에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대사관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했다. 대사관에 돌을 던지고 대사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협했다. 이것은 국가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위협하고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은 곧 심판입니다. 그냥 사람을 위협하고 죽여도 심판인데 생명의 존엄성은 사라집니다. 아무리 성실한 회사원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을 위협하고 인질로 삼게 되면 그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은 순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면, 예수님을 심판하면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는, 평소 그렇게 사람을 대했기 때문에 하늘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평소 성격이 못됐기 때문에, 평소 성격이 조금만 화가 나면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을 뱉고 소리를 지르고 성을 내고 욕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수십 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몸에 피화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도 똑같이 됐습니다. 평소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한 나라의 대사를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외교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일본이 왜 저래요? 손톱, 발톱, 이빨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늘 저렇게 살아왔습니다. 늘 저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는 끝까지 잘해주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심판을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미 인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미 외교관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이미 심판이다. 이미 단절이다. 수출, 수입 제한을 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혜택은 사라질 것이다. 아주 국가적으로 모사를 써버립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은 심판하지 않지만 나중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자비와 긍휼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너무 쉽게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독생자를 믿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심판이 안 보여도 우리 심판이라 그러면 푹상 내려앉고 바로 주저앉아야 합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운명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팔자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천사들이 수호하고 있습니다. 지켜주는 것입니다. 삶의 운명이 나침판이 주어지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주어지기 때문에 뭔가 달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곧 진리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삶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나중에 인생이 헛되도다, 진짜 허무하다 되어버립니다. 말할 수 없는 이 마음의 공허함, 언어로 표현을 못합니다. 이 마음은 표현을 못, 그냥 허무하다, 우울하다 라고 해버립니다.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얼마나 그냥 괴롭습니다.
물질이 없는 괴로움과 남자한테 여자한테 사랑을 못 받는 그런 괴로움, 그 차원이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배고파,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 언어이기 때문에 그냥 힘들다, 그냥 죽고 싶다, 배가 고파서 죽고 싶다고 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언어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 공고. 이번 주 말씀은 진리를 쫓는 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쫓아야 합니다. 진리를 쫓으면 빛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빛이었기 때문에 진리를 쫓는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국한된 일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좁아. 예수님을 충분히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예, 정말 그렇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다. 학생이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좋은 선생을 분명히 만나든지 아니면 누군가 소개를 시켜줍니다. 나 정말 영어를 너무 잘하고 싶어. 말만 영어만 잘하고 싶어가 아니라 진짜 노력하면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배치가 됩니다. 도와주게 됩니다. 뭔가 생겨도 생깁니다. 그처럼 진리를 쫓는 자, 진리가 무엇이지? 라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인생이 무엇이지? 정말 인생을 잘 살고 싶다. 보람되게 살고 싶다. 정말 잘 살고 싶다. 착하고 선하게 살고 싶다. 힘들어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진리를 만나게 되었고 영으로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물질을 쫓고 내 사랑하는 사람만 쫓고 자기 좋은 기분대로 그냥 심취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를 쫓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를 쫓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영으로신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귀한 진리 말씀이 다 선포되어 버렸습니다. 그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오늘도 귀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